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따뜻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전하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 안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의 손,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의 손, 주의 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광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능력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지난 시간 범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옵기는 입술로는 주님의 능력을 크시다, 존귀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배 우선과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도는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계속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언제나 내 뜻이 먼저이고 내 이익이 먼저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고난과 혼란의 삶을 살게 되어 주님 기뻐하게 하는 삶과 너무도 거리가 멀게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처절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를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2일 4일 말씀과 기도 축제가 있습니다. 아실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의 주제로 6번의 집회가 진행됩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재유행의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지만 우리 원주 중보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사회 많은 영혼들도 함께 참여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아실의 인생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5일 6일 진행되는 17자 신약 성경 통독학교를 통하여 시원한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치유와 회복의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모든 사역들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확산과 정치 종교적 탄압으로 선교사에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독교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도에 헌신한 믿음의 선각자들처럼 오직 기도, 오직 충성, 오직 사랑으로 주의 크신 은혜로
맡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신앙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후원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일꾼과 지도자와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 김미열 담임 목사님, 주의 크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금 개혁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희원 자매와 이성애 집사님의 첼로 연주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2쪽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박희원 자매님께서 첼로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공고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연약한 상황에서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그리고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오기까지 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건강을, 또 믿음의 부유함을, 삶의 여정의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고 원하는 자마다 다시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 3단계로 인해서 많은 염려도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가운데 안전함으로 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주의 천사가 그 앞에 그냥 커다란 책을 한 권 가져오더니 딱 펴더래요. 그러면서 이 책이 뭡니까? 이것은 당신의 모든 그 이야기가 여기 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페이지를 딱 열어주더랍니다. 한 페이지를 연 것을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가득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 작은 글씨로 그냥 가득 써 있는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동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것이다.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니까 거기는 더 작은 글씨로 꽉 차 있더래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써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말로 지은 죄가 써 있는 것이다. 말. 더 행동보다 더 많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장을 넘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막 꽉 차서 기록돼 있더래요.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무슨 기록입니까? 이것은 당신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책이다.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얘기하더랍니다. 한 장 더 넘겼대요. 거기는 작은 글씨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그냥 까맣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물으니까 이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 자체가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은 그렇고 또 거기다가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갔구나. 그래 눈을 확 떴대요. 혹시 꿈속에 천국을 가면은 여러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첫 장을 넘겨서 행동으로 지은 죄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말로 지은 죄 여러분은 분량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어떻습니까?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까? 아니,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동, 말, 그리고 일상의 모든 일어나는 실천적인 일들, 이것을 평가하거나 언급하거나 말씀할 때에 제일 먼저 근원을 찾아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역사서를 기록할 때부터,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오늘 열왕기상 와 있습니다. 계속 뭘 강조하냐면 마음을 강조해요. 마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뭐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마음에 맞는 사람. 거꾸로 이걸 뒤집으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쭉 다양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중간에 실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도 말씀을 살펴봤죠. 근데 오늘 열왕기하는 이제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다, 솔로몬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교훈이 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이후부터, 그리고 12장에서 솔로몬이 11장에서 이제 죽고 12장에 가면 죽음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분열됐다, 이건 징계예요. 분열되는 것, 이건 범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열된다, 분단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징계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분단됩니다,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예르보암이 왕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열왕기상에서 하는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 돼서 죽는 날까지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단순히 솔로몬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의 변동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쓰임받아야 하고 쓰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상에서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34번이 나옵니다. 34번. 여러분, 열왕기상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 혹시 읽어오셨나요? 열왕기상 읽어오신 분? 어머. 제가 왜 어마하고 놀라겠어요?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손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2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마음이라는 말씀이
34번 나와요. 이거는 매 장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핵심이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마음은 레보라고 합니다. 레보.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각 활동의 시작점, 원점이에요. 모든 생각의 원점, 활동의 원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 근원적인 활동의 시작점, 원점, 뭐랄까요? 그 원천, 근본,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상태를 가리켜요. 근원, 아주 근초, 원초적인 아주 베이직 플레이스, 아주 근본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아닌 척하고 있어도 행동도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 시작 때 마음에서 나와서 생각으로 막 나오게 되는데 이 생각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근원적인 활동의 저장소요, 활동의 시작 장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문제가 되면 아닌 것처럼 해도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고 끝에 가면 확실히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이 자꾸 나오는 열왕기상에서는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무슨 안경을 끼고 보냐면 마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살았는가? 살기 시작했는가? 계속 잘 살았는가? 끝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고 이 솔로몬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상을 살펴서 기록된 말씀이 죄송해요. 나 왜 이러죠?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잖아요. 이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0절 말씀에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솔로몬이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펴보세요. 3장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주님이 누굴 쓴다 그랬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쓴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에 싹 들었대요. 자, 뭘 구했기 때문에?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 나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님께서도 솔로몬의 인생을 추적하고 솔로몬의 여정을 살펴보는데 뭘 가지고 보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냐면 마음의 렌즈를 가지고 보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게 됐습니다. 나이 많아 죽게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다윗이 나이 많아 죽게 됐는데 나이 많아 죽게 됐을 때 이 다윗에게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유언. 그 다윗에게 한 유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왕 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뭐하고 다하고 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죽게 됨으로써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을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지어서 자기의 말씀을 주실 때 네?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베콜레브라고 합니다. 이 베콜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콜, 모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콜레브 하면 모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전심으로라는 말 있죠. 온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할 때도 그 첫 번째 시작이 뭘로 했냐면은 콜레브, 한마디로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전심의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다. 주님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했는데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회개하며 돌아가면서 다시 근본적으로 회복한 게 뭐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콜레버,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쓰임 받는데 계속 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마음을 다하는.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기가 뭐 온 마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도 뭐냐? 유언의 시작이 초점이 뭐냐? 일단은 너 마음부터 고쳐먹어라. 마음부터 붙잡아라. 마음, 그거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왕 노릇해서 지금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지. 너도 내 뒤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왕 노릇하다가 나처럼 하나님 부름 받을 때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남성들이 아침마다 수염을 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복잡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염을 깎는단 말이에요. 수염을 아침마다 깎는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수염을 아침마다 때마다 다듬듯이 진짜 다듬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뭘 다듬어요?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듬어라. 루터는 안 거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뭐냐? 외견적인 행동을 한번 고쳐보는 개념이 아니라 뭘 고치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당신의 마음, 내 마음, 우리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해도 마음이 안 고쳐지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잖아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뭘 본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보기 전에 마음을 봐요. 행동을 보셔서 판단하는 근거도 너 참 좋은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한 것이 좋게 평가받으려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인사 잘한다, 주님은 인사 잘하는 외견을 판단하고 너 인사 잘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인사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너 진짜 인사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으며 지속할 수 있으며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이런 아버지로부터 이런 유언까지
그냥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마음을 온전히 그 마음, 다른 마음 섞이지 말고. 마음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에다 다른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 섞지 말고 콜 레버 하나님이 주신 온 마음, 전심 그 마음 가지고 왕노릇해라. 이렇게 유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께서 마음에 들어앉으라, 마음에 아주 들어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11장의 핵심은 뭐냐? 마음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오늘 9절도 보니까 솔로몬이 뭐함으로? 마음을 돌이켰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나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타라고 하는 이 동사는, 첫째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기울이는 상태예요. 어디 기울여? 이쪽에 있다가 어떻게 자꾸 기울입니다. 어떤 다른 방향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기울이는 상태. 두 번째는 기울일 뿐만 아니라 뻗쳐. 마음도 더 뻗쳐.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이쪽으로 마음을 보내봐야지 하고 보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나타나면 밖으로 손을 뻗친다는 뜻이에요. 밖으로 손을 뻗쳐. 원래 손이 나갈 방향이 있는데 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을 넘어서 밖으로 손을 뻗치는 거예요. 이게 돌이켜. 솔로몬이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쓰지 않고 다른 데로 기울이면서, 그리고 손을 뻗쳐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나타라는, 이 돌린다는 말이 돌려, 이 말은 나타라는 동사인데, 세 번째 진짜 의미는 뭐냐면 구부리는 겁니다. 구부려서 완전히 마음도 구부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냥 구부려버려야지, 정해버려야지, 구부려버려. 그리고 행동도 구부려버려. 변절, 배신, 배교,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나타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8장에서 여러분 6장에서 성전까지 건축했다니까요.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건축할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참 좋다. 8장을 보면요, 이 6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 건축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주님이. 그것도 평가를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나타가 됐다, 나타.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였고 밖으로 손을 뻗치게 되었고,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손을 뻗칠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구부려버려. 그냥 구부려진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가 스스로 힘들죠.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변절, 배신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을 지나서 12장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을 바꿔버리고 돌려버리고 다른 데로 손을 뻗쳐버려. 밖으로, 주님의 은혜의 밖으로 뻗친 사람, 손을 뻗친 사람, 눈을 뻗친 사람, 그리고 아예 기울어버린 사람. 우리 주님 이런 솔로몬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를 징계한다. 주님이 징계를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의 나라를 찢어서, 오늘 뺏어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찢는 거예요. 원래 단어는 찢어요. 그 나라를 찢어서 그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 신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래 11지파가 빠져나가고 북쪽 땅이 갈라지고 남북으로 분단된 버리잖아요. 이 12장 이야기죠. 그래서 12장부터는 남북으로 분단돼. 이거 뭐의 표시입니까?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켰을 때 이것을 주님이 징계하셔서 분단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갈라져서 계속가는 상황을 12장 이후 22장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찢어져요. 교회가 찢어져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찢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거는 어쩌면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이에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찢어지기 전에 경고가 있어요. 항상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2번이나 내가 경고했다. 2번이나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기브온산당에서 내가 1000번째 드릴 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모든 걸 주겠노라고 하면서 동시에 뭘 약속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돌이켜 내 마음을 다른 데로 기울이고 뻗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네? 뻗치고 또 아예 그냥 구부려 버려서 변절해 버리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경고를 줬거든요. 동시에 여러분 예컨대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언약궤를 안치할 무렵에 봉헌사를 하거든요. 성전 다 졌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봉헌사를 8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봉헌사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뭡니까? 이 8장 9장에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핵심은 뭐냐면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필요를 공급하겠다. 견고하게 주겠다. 주님 약속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 마음을 돌이켜 바꿔서 다른 데로 가면, 손을 기울이고 손을 뻗치고 아예 구부러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하면 주님은 징계하시겠다고 2번이나 경고했어요. 여러분 경고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님은 다양하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신다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정신 차려서 순식간에 넘어지겠구나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라? 넘어질까 조심해. 넘어질까. 예? 넘어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내가 2번이나 경고했으나 그렇게 축복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걸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했으나 솔로몬 내가 뭐 하지 않았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뺏겨 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찢겠다 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을 돌이켰는가. 여러분 1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후궁이 700명이요. 이제 기록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아내가 그 거느린 여인이 1000명이라. 이 말은 실제로 1000명이었을 거고 분명히 그만큼 많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겠다는 그 여러분 여인들이 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시작은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그 다음에 시작된 게 모압 여인, 헷 여인, 이 에돔 여인 모든 여인들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 큰 나라 모든 왕들의 여인들을 딸들을 데려다가 다 왕비로 삼아가지고 정략 결혼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위를 향했던 마음이 옆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로 행했어요? 옆으로 퍼졌다. 옆으로 세상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에서 이 타라여 세상에 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 솔로몬조차도 솔로몬은요 태평성대를 이뤘던 나라예요. 다윗 때는요 전쟁도 그렇지만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뜻이 뭐죠? 솔로몬 샬롬의 뜻이거든요. 샬롬 솔로몬 그 샬롬이거든요. 그 발음의 문제인데 이 솔로몬의 뜻은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 한마디로 평화란 뜻이거든요. 그 이름 그대로 솔로몬 시대는 완전히 전쟁도 없고 태평성대예요. 여러분 후궁의 그는 얼마나 자기가 교만에 취했으면요 그렇게 여인을 1000명을 취하는 그런 그만큼 많은 여인을 취하면서 세상으로 눈을 돌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보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 가지 마음이에요. 세 가지 마음인데 첫째는 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는데 자기에게도 그 마음이 주셨다는 한마디 얘기해요. 정직한 마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거짓 없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정직하고 거짓 없다는 기준이 뭡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다 예컨대 기울이고 뻗치고 꺾어버리는 이게 아니고 딱 고정해서 픽스, 우리 하나님께 딱 고정해서 다른 데 쳐다보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게 정직이에요. 예? 거짓은 뭐냐?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게 거짓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왜곡되면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닉네임.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1번 김미열, 2번 여디디야. 몇 번이에요? 여디디야죠. 여디디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 여디디야.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그 왕으로 이렇게 이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예? 왕이 될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아들을 낳습니까? 그 아들 많이 낳은 아들 중에 말제예요. 말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순서대로 따져도 원래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이어야 되는데 앞에 너무 많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정상적으로 예컨대 무슨 뭐 처벌 드렸던데 후공을 드렸던데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왕으로서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밧세바 가는 사건을 통하여, 예? 그래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라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 이거예요. 이런 아들이 그 당시에 왕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인간은 죄인으로서 죄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런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 하나님이시라.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은혜로 왕이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 그대로예요. 솔로몬, 여호와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다윗의 뜻은 뭡니까? 다윗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받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왕이 돼서 그 부국 강병을 이룬나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왕으로서 쓰임 받았거든요. 그런 다윗이 다음에 자기의 왕위를 이룰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고 그 솔로몬에게 그냥 왕위를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나단 선지자가 역할을 합니다만은. 근데 뭘로 통하고 있죠? 사랑으로 통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로 주님 사랑하며 사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 정직한 마음이라. 정직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날 살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날 살아가셨는데 그냥 감사해요. 감사. 나 이제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게 주님이 사랑을 줬다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이게 정직한 마음이라, 청결한 마음이라. 청결한 마음.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 사랑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받은 게 뭐냐? 사랑받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마음밖에, 주님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 선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마음이어야 된다. 정직하다. 딴 데로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없이 좌우에 돌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은 누굴 보겠어요? 하나님 보며 사는 거죠. 은혜 받으며 사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확증하셨느니라. 증거해 주셨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사람? 주님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청결한 마음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우린 정직한 마음으로, 이 주님 이것에서 떠나면 안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왜? 주님이 사랑하면서 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해가지고 주님 만나게 하잖아요. 먼저 주시는 최고의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등등등등 나오고 9가지 나오죠. 그 시작과 근원이 뭡니까? 사랑이라. 사랑.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거기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이탈하는 거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되는 상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는 상태, 이거 정직한 마음이라. 정직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정직한 게 있잖아요. 거짓말 못해요. 좀 어려워요. 아주 거짓말하면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 문제가 있다.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거짓말이 너무 편해. 거짓말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우리 원주중보교 가족들은 거짓말하면 정말 불편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말을 하면 불편한 사람들. 그러나 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수록 은혜 받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그래서 이 정직한 마음을 이시라래 보라 그래요. 이시라라고 하는 말은 빗나가지 않는 상태거든요. 벗어나지 않는, 튀어나가지 않는 이 정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시라래 보라. 근데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3장 9절을 보게 되면 3장 9절에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9절에서 주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 재판하리까? 많은 백성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내게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 샤마으레보를 달라고 해요. 샤마으레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듣는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 한마디로 정직한 마음을 넘어서 정직한 상태로 있으면 계속 뭐하는 마음을 주시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요. 듣는 마음.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들을 걸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들리지 않는 게 불행이에요. 들리지 않아. 예? 여러분, 사람이 왜 언어가 발달이 안 됩니까? 못 들으면 말을 못하게 돼요. 사람이 들어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보면서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들음으로 말을 배우는 거예요. 뭐 문법, 기억, 니은, 이걸 써서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라는 것은 원래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샤마으라는 거예요. 샤마으. 주님이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부족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부러지는 이야기들을
듣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태평성대를 이룹니까? 그 초기에 타락하기 전, 주님 떠나기 전, 낙타하기 전, 돌리기 전, 마음을 돌리기 전에 이 솔로몬이 왜 재판을 잘합니까? 잘 듣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그 본질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듣는 마음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 구별력을 가리켜요. 듣는 마음이란 구별력을 가리키고요, 들어서 구별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초점이 거기 있어요. 마침표는 들으면은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구별을 딱 떼요. 이거는 듣는 마음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은 구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선악을 구별하고 거기다가 구별하여 판단한 이 구별한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능력을 가리켜요. 구별 능력, 적용 능력. 이게 뭐냐? 듣는 마음이라. 샤마우 레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나쁜가 좋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구별한 것을 내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적용하고 판단해야지, 재판으로 말하면 판단해야지 하는 적용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 샤마우 레브를 줬다. 이건 뭡니까? 왕으로서 잘하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엄마로서 잘 아이를 키우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얘기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잘해줘도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운슬러라는 말이 있죠. 상담가다. 우리 교회도 상담 박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또 상담학 교수님도 계셔요. 예, 우리 아주 유명한 우리 김 집사님도 이 상담학 박사 아니십니까? 예? 또 상담 연구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담 박사님들이다. 근데 그 상담학에서 상담자의 제1 자세랄까요? 상담의 기초랄까요? 퍼스트 프린시플이 뭐냐? 제1 원리는 뭐예요? 경청,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듣느냐가 얼마나 좋은 상담을 하느냐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다 보면 사람의 진짜 들어야 될 아픈 눈물의 소리를 잘 듣게 돼요. 진짜 안 들어도 될 세상 소리를 안 듣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듣는 마음이에요. 이 샤마우 레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샤마우 레브의 부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이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마음 아픈 것 중에, 목사님, 난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있지만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려. 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아주 내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기도도 부족, 성령의 능력도 인도함 받지 못하고, 얼마나 말씀을 전달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면 얼마나 전혀 못 알아듣는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는데도 알아듣는 게 은혜라니까. 이 하나님 그래서요, 귀로는 소리가 잘 들려와요. 이야기가 다 들려온다. 한글이 다 들려온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들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듣는 마음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막 듣는데 마음엔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듣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듣는 마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왜 문제가 됐느냐?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 다음에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즉시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륜이 있는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뭐하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듣는 마음이 상실됐다는 거죠. 경륜이 있는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넓은 마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을 줬다.
이 넓은 마음이란 로하브레브란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지정의, 예컨대 알고 느끼고 판단해서 실천적으로 다 해나갈 수 있는 폭넓은 능력을 가리켜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수준, 예컨대 사회적 조건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넓은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는 학력이 뭐가 조건이 너무너무 힘들고 안 좋다 하더라도,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지혜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세요. 박사님이 늘 뭐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하는 말마다 상처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배운 것이 없어도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분이 있다니까요. 더 들어봐야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 넓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넓은 마음은 포용성으로 나타나요. 받아줘요.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품어 사람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령도 지체하지 않고 다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품고 간다는 말.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상실돼요. 적용 능력 상실돼요. 사람 보면 구별해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라고 하시는 걸 넓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잠깐 좁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넓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끝이 안 좋은 사람, 세상에 부귀영화가 부족해도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있다.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조건이 다 좋아도 항상 힘든 사람이 있고, 네? 여러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다. 거기 초점이 뭡니까? 정직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 그리고 뭡니까? 넓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때마다 시마다 살아감으로 참으로 주님의 부름 그 시작부터 진행 과정의 인생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주사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때마다 시마다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일상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부유함과 담대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여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요, 마스크 정말 집 밖에서는 벗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은 꼭 씻고 얼굴을 만져야 됩니다. 두 가지만 잘 명심하시면은 안전한 이제 일상의 생활, 그리고 안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19차 말씀과 기도 축제가 월, 화, 수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상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20%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오시더라도 뭐 교육실 2층 이렇게 흩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방송으로 좀 보시고 TV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는 제2주차장에만 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그리고 저녁에는 필수적인 아주 열하신 분들,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만 이 앞에 교회 행복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제2주차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기 20%를 안정하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여러 가지 해당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스크만 쓰면 문제 없다 이런 분들만 일단 현장 예배 드리시고 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지금 현장에 우리가 다수가 앉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1분만 해도 이게 되는 인원인데 전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새벽은 5시 반에 한번 진행합니다. 새벽은 늘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영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임명 광고만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교국 교구운영권사님의 이정숙 권사님을 이렇게 임명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경숙 권사님 그 동안에 이제 수고하셨는데 여러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제 후반기부터 우리 이정숙 권사님 구교구 운영권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 모친 되시는 정점임 집사님이 소천하셨고 자녀 절차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때마다 시마다 인생을 살는 가운데 주께 쓰임받으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위해 자녀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